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네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찍질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인생.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자랑, 나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말씀이 담기는 것.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 나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늘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진짜 살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진짜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보자. 늘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개, 돼지, 개, 돼지,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바람, 많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려나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28절 말씀에 영육의 번성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 예배자의 축복을 가지고 영육의 번성함을 누리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 세계로 이 축복의 비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이 내 것으로 고인물로 썩어져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가정으로, 만남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노력으로, 삶의 지혜로, 내가 지금까지 문제 해결해왔던 방법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의 모든 삶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믿으면 당장에 우리 집이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에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당장에 해결이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범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점쳐가지고 바라보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인도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15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그 역사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은 현장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의 하루를 살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살아보자. 살려보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립니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에 부딪혀서 한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더 해야 되지? 자꾸 행위적인 것, 방법적인 걸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든든한 반석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계속 그리스도로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받는 모든 땅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주추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에 있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도 그냥 함께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딱 들리기 시작했을 때 순간 내가 샤워할 때도, 내가 똥 쌀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고 샤워하는데 막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참 순수하게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보십시오. 다른 것 말고 완벽한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내 노력을 조금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복음의 그 빛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살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현장을 기도로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 만남들, 현장들을요,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힘 가지고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걸로 포럼에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소통하는 그 모든 것도요, 강단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 순간 변수가 생기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순간도 나의 삶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 필요로 한 나의 인생, 내가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냐면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최상품으로 남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거 보여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 붙잡고 입 크게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자기 주목을 받았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과 완벽한 은혜로 현장을 살리면서 이제는 최고의 사명 가지고 살려나가시는 겁니다. 언약도 분명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분명한데 그 속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없으면은요,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이 없으면은요, 뭔가 뜬구름 잡은 것처럼 겉도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미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을 가지고 나는 과연 이 1인 1지교의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나는 우리 가정에 한 나라를 살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나는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 인재 남기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나만의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래의 중직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임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모여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교역자가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까? 또 후대에게 그러한 시스템들을 물려줄 것입니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자꾸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판 모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들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굳이 그러한 영향력을 왜 퍼뜨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봤을 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것 말고는 고백할 게 없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나에게 더해져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는 뭔가 잘난 양, 대단한 양, 다 옳은 양 지적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래의 중직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편에, 목회자 편에,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선교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맡겼을 때 붙잡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선교원에 렘넌트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선교원은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면 똑같이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목사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가지고 뭐 한 명 가지고 되겠어? 지원받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 그러면은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8번째 렘넌트가 키워지는 그 시스템을 선교원과 RSS, TCK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걸 붙잡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들을 열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뒤에 말씀 듣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저 친구 한 명을 생각하면서 문화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친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계속 사람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복음을 듣고 다음 주에 또 다락방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스템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살아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현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유아 유치 시스템이지만 결국은 렘넌트 전체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통해서 혹시나 그 현장을 바라보고 나도 어린이집과 선교회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 관련된 직원이 제 번호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2번인가 더 왔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인도받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불신앙 소리 듣지 말고요. 그 속에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현장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과 현장에 대한 그러한 애틋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현장을 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전도 운동 일으키는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사명을 하나님 이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그러려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 있죠. 그리고 직책, 직분, 이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들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작은 것에서 이거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그것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우리가 있는 그 현장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요,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가지고 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있고 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좀 화려하고 예쁜 컵을 가지고 있네요. 이 컵이요, 겉으로 볼 때는 와, 예쁘다, 화려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쓰레기들이 담겨 있으면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뻐 보이는 컵이라도요, 쓰레기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 종이컵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요, 저금통이 되어지는 거죠. 보배가 담겨져 있는, 보석함이 되어지는 거죠.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지금 내 수준과 내 모양이 질그릇처럼, 질그릇이 뭡니까? 톡 건들면은 깨지기 쉬운 그런 상태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냥 도희가 살짝 만져도 와르르 무너질 만한 그런 그릇에 뭐가 담겨 있냐? 보배가 담겨 있다고. 즉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말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잘 잡고 내가 그거를 잘 묵상하고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필요로 하다라는 것.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보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잘난 거 드러낼 필요 없어요. 내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수준 가지고, 내 시선 가지고 상대방 판단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근데 남에게는 율법이고 정죄입니다. 렘넌트가 그래 돼? 중직자가 그래서 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돼? 근데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을 때는요, 쳐다도 못 봅니다. 에이, 렘넌트니까 그래도 되지.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로남불 쩔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해. 복음은 살리는 거야. 나를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 세워나가되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렘넌트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실 거야.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든 사람을 보든 문제를 보든.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찍어내리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이 좋은 살리는 것을 가지고요, 남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삶 속에 보배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진퇴양난처럼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막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쌓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받는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특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그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나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진짜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확인하는 대학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에 고백하십시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불신앙하는 자리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늘 만나기만 하면은 안 되는 소리,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막 남 헐뜯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굳이 왜 내가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 귀가 썩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그냥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경계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려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지는 뭐가 잘났다고. 지는 그렇게 다 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뒤에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야, 니는 사람 자꾸 욕할 것 같으면은 나 만날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는 이제 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뒷 얘기를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해버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거부들,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은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가난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 얘기를 또 이게 연결을 하자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 때 못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 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 헌금 제대로 하나라는 것을 봤었을 때요,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돈 얘기하고 교회가 어렵니 많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헌금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핑계죠, 핑계. 근데 자기 살 거, 자기 먹을 거, 자기 여행 갈 거 다 하거든요. 그리고 헌금할 돈 없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들여라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겁으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갱신해 나가세요. 갱신하지 않는 삶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아유, 내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자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육의 번성을 다 누리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생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 갱신해 나가세요. 각자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배우려고 하십시오. 심지어 아린이를 만났을 때도 그 현장 속에서 아린이에게 배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아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요,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늘 노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세력이 더하더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 딱 붙잡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살만해. 라는. 그리고 절대 뒷걸음질 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늘 가슴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요 행동이 나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누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가슴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당연하게 그 시간이 되어서 그 요일에 그냥 당연하게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메시지 써도 그냥 내가 늘 썼던 거지. 그리고 언약 노트가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가슴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청소년 현장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책임지실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속인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네가 여기 올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왔냐? 너는 나보다 더 큰 신을 믿고 있는데 왜 여기 왔냐? 라고 말하는 순간 나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포럼을 하더랍니다. 나 점칠 수 없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대. 그래서 사역자가 얘기했답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더니 니는 어떻게 점쟁이가 얘기를 하니까 믿냐? 라고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려나가는 것을 믿고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